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은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차별하지 맙시다. 잘 좀 대해주세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세금이 너무 비쌌어요. 세금이 너무 비싸갖고 이자가 높았겠죠. 엄청나게. 그래서 땅 잡혀갖고 대출을 얻었는데 대출 갚을 수가 없어서 땅이 다 잡혀 들어가고 집이 다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길거리에 내앉은 사람이 참 많고 그리고 직장도 없었어요. 직장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시즌에 뭐가 생겼는가 하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딱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막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몰려들고 교회가 막 기하학적으로 막 번성하게 되고 아주 충만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이 아주 부자니까 잘 대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온 사람이 또 거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거름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그냥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너 저기 앉아 있든지 바닥에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 너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유명한 사람 또 관리인이나 지역 사회에 권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잘해주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 같아요. 아마 잘해주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마 그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이 아마 이 의정부 지검장이 지금 다니지만은 안 다니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면 야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길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겠어요?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그런데 그를 수행하는 비서가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안 해준다는 거죠. 지검장은 잘해주는데 뭐 비서나 뭐 수행하는 사람이 오면은 뭐 그냥 왔나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야고보는 외모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다고 해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아마 이 외모로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가.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뭔가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대해주고 그리고 못생겼고 돈이 없고 그리고 별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별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차별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동등하게 자유주의 속에서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똑같이 그냥 차별 대우지 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야고보가 오늘 두 번이나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가난한 자, 불우한 자,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자연계를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거의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산에서 계곡으로, 계곡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아마도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보면은 물을 뿌리면 공중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언제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보인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고통받는 사람, 낮은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내리사랑이잖아요. 첫째도 사랑하지만 사실 막내를 사랑하고, 또 오히려 또 막내보다 또 손주, 손녀가 나면 손주, 손녀를 사랑하죠. 내리사랑. 그와 같이럼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고인 사랑은 바로 불우한 자, 약한 자에게 사랑이 머물러요. 거기. 그래서 그 고인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데 그를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를 좀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24장 14절,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객은 노숙자를 말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말하면 외국 노동자를 말할 수 있겠죠.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이런 객, 집이 없는 사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누군가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 마치 들짐승에게 갇히러 누군가 돌보지 않는 사람, 그냥 방치된 사람이죠. 또 과부를 그렇다 그래요. 과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댈 수 없는 이들을 억울하게 하고 차별을 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들을 위해서 특별 배려가 있는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다시 가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겨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남겨두느냐? 바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명기 24장 20절에도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하여 남겨두라. 과일 추수에도 딴 다음에 남겨둬야지 그걸 다 훑어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항상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불우한 자를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세요. 이 고통받고 가난한 자, 이 가부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금식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벽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의 응답도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을 받는 거 잘 되는 일은 고아와 가부와 불우한 자를 위해서 차별 대우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아유 저 꼴이야 저렇게 게을러서 뭐가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듯이 언제든지 낮은 자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낮은 자 편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나타나셨을 때 부자 힘 있는 자를 편에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 고아 가부 편에 쓴 것을 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율법을 수여하시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한 자 편에 먼저 시작을 해요.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 편이 내가 가난한 자 편이다. 부자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 편에 쓴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자가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또 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남한테 억울함을 당한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편에 내가 서 있다는 거야.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불우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 대우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남이 내 자녀를 흉볼 때 기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내 자녀 잘못하면 남보러 때리라 그래요? 대답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무리 내 자녀 잘못해도 남이 흉보면 싫은 거야. 남이 말하면 싫은 거야. 그러나 내 자녀를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막 해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네. 사실 오늘 새벽에 우리 하은이가 새벽기도 왔어요. 네, 하은이가 왔는데 황하은 그래서 우리 황하은 어머니 집사님에게 이거 황하은이 오늘 새벽기도 왔더라고요. 좋아서 웃으시더라고요. 나는 못 갔는데 우리 딸이 어떻게 새벽기도 갔을까 하고. 왜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막 이제 뭐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이거 뭐 대답하라고 손 들잖아요. 대답하려고 이제 우리 아들이 손을 딱 들었는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안 시키는 거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안 시키고 저기 교회에 이제 막 처음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을 배려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왕이면 그런 애들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먼저 시키는데 그런데 자기를 안 시킨 거에 대한 아들은 힘들어 안 힘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이거 알면은 먼저 든 사람 먼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규칙을 어기고 그리고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빼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선생님 나를 안 시킨다고. 그 선생님 지금까지도 내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이렇게 다쳐갖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햇빛을 보면은 막 불어요. 그러니까 화상 옷을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화상 옷, 손도 화상 옷, 온 몸이 다 화상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나갔어요 학교를. 근데 그 당시에 반장, 부반장 뽑았는데 얘가 내가 부반장 하겠습니다. 손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부반장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부반장이 됐다고 너무 좋아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를 얼마나 신나게 잘 다니는지 몰라요. 야, 너 같은 애가 뭐가 부반장 하냐? 다른 사람 시켜야지. 얼굴 잘생기고 뭐 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잊지 않아요. 벌써 다른 선생님 내가 다 몰라. 근데 그 선생님만큼은 저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왜? 내 아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는 걸 원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가 아프게 하거나 누가 힘들게 하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 공허와 가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되고 하면 안 된다. 차별되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또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분이 와서 누구를 막 흉보는 거야. 어느 집사님 어쩌고 막 요즘에 뭐 이름만 있지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면 제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제 가슴이 아프죠. 왜? 그 흉보는 그 사람도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결점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약점도 알아요. 그 결정과 아픔 가운데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돼.
바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하면은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동안 미안했어. 시작.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 잘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낮은 자, 불우한 자,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잘해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진리가 나와 있어요. 잘 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예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이제 남자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들은 가슴 아플 때가 언제죠? 다 큰 다음에 군대 갈 때죠. 고생도 안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자랐는데 군대 가고 기합 받고 훈련 받고 막 뺑뺑이 돌고 막 그냥 그 PT 체조하고 그거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아이고 어떻게 고생하나. 그런데 이 아이가 훈련 받다가 학교 선배 거기 어떻게 거기서 만나가고 학교 선배가 자기에게 껌빵을 사줬다. 배고픈데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면회 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의 음식만 싸가는 게 아니라 누구 것도 싸갈까요? 껌빵 사준 그 선배 것도 사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자기 자녀. 하나님은 낮은 곳에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고아와 과부, 낮은 자, 병든 자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기뻐할 때는 언젠가 성도를 칭찬할 때 기쁩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요 제가 저절로 좋아요. 성도가 잘하는 걸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 보니까 기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기쁘고. 우리들은 하여튼 남을 잘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현동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사람, 불우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긋나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재판할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왜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신약에 나와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성품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모는 뭐입니까? 키가 크던 작던 어느 도 출신이든지 피부 색깔이 또 흑인이든지 또 아니면 화이트 흰색이든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럼 뭐를 볼까? 뭘 볼 것 같아요? 중심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인 걸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이 열매를 보세요. 이게 내면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성령의 열매이면서 내면의 열매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내면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의 열매를 보는데 하나님은 내면의 열매를 보십니다. 내면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실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사람은 외모를 보여요. 외모.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내면의 열매를 보세요. 세상은 그러나 외모를 보죠. 남자가 돈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야, 어떻게 돈 그렇게 잘 벌었냐. 너 성공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돼요. 막 똥꼬집을 부려도 그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이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주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향한 것을 다 확신찬 사람이에요. 유명한 소설가가 간음을 하면 간음으로 보이지 않고 인생을 뜨겁게 아주 아름답게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계에서도 높은 데 올라가기만 하면 그 과정이 배신했던 안 했던 간에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봅니다. 이렇게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도 예쁘고 잘생기면 덕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쁘고 늘씬하게 생겼으면 사치를 해도 사치로 하지 않고요. 멋으로 봐요. 야, 참 멋있다. 예쁘면 변덕을 부려도 발랄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이 변덕을 부리면 꼴값한다 이렇게. 여자가 예쁘면 모든 것이 아주 고고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외모로 봅니다. 외모로.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성공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자꾸 키워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교회 안에서는 더욱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도 칭찬해요. 뭘 칭찬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칭찬하고. 칭찬할 거 칭찬해요. 불우한 사람과 차별하지 말고 칭찬할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이웃. 여러분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있는 사람을 너무 또 차별대우 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또 차별대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해방신학자들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가운데 오신 해방자로 보세요. 해방자로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이 독재 정권에 들어간 데 가갖고 총 들고 독재 정권 타도 그게 앞장섭니다. 그리고 노조를 결성해서 그 기업에 막 악덕 기업 그러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노동자와 불쌍한 자와 같이 싸우는 건 좋지만 있는 자, 부자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신학자들은 그거를 그냥 미워해요. 부자를 미워하고 있는 자를 미워해요. 무조건 악덕 기업, 가난한 자의 피를 빨아먹은 기업. 그러면서 특별하게 막 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되듯이 부자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열심히 한 사람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사가 됐으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그냥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똑같이 바란스를 맞춰야 된다. 바란스를. 그럼 어떻게 하면 차별 대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대우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하면 꼭 사람들은 꼭 해요. 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않으면 그걸 또 꼭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 게 아니라 하라로 바뀌어야 돼요. 하라. 뭔가를 바꾸려면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죠. 구제하라. 구제하면은요 도둑질은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하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2장 12절 13절 2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죠. 그렇다고 이 자유라는 말은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행위의 보고가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그런 행위의 보고가 있는데 그때 이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행동했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의 행위가 뭡니까? 바로 13절에 있는 내용이죠.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국률, 바로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국률의 그 성품을 가지고 국률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붙어있는 이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볼 때 국률로 보세요. 부자도 국률로 보시고요. 가난한 사람도 국률로 보시고 돈 있는 사람도 국률로 보시고 없는 자도 국률로 보시고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한기사님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한기사님.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어디서 많이 할까요? 네?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미국에는 제일 인종차별 안 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196개의 나라가 196개의 민족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요 다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영어를 못해도 살아요. 다 도와줘요. 모든 사람에게 뭐 영어 하나도 몰라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뭐 문건 보낼 때도 그렇고 뭐든지. 왜? 그 196개 나라 사람들이 다 사니까 어떻게 영어로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원래 다 못하니까. 그리고 다 그냥 도와줘. 이 사람은 여기서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라 해서 오히려 도와줘요. 못하는 사람을 더 도와줘. 오히려 잘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못하는 사람 막 도와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상 인종차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인종차별 많이 해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민족이 들어오면은 아주 거부해요. 여러분 벌써 이 월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요? 저 새터미 이름부터 달라. 새터미 똑같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조선족 아니 똑같은 한국 피인 사람이거든요. 조선족 연변 사람 말 좀 틀리다고 차별되어요. 근데 더 오래전에는 이 중국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떼놈이라고 해서 떼놈들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 사람 뭐라 그래요? 쪽팔이 그래 외놈이라고 했어요. 서양 사람 뭐라 그랬어요? 양놈이라고 했어요. 아주 뭐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그 인종차별인지 몰라요. 근데 이 근성이 미국에 가서도 똑같아요. 우리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 사는 이 한국인들이 흑인을 매우 무시해요. 흑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흑인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해요. 막 싸움하면서 자식한테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좋든지 나쁜 사람인지 알지도 그냥 뭐 알아볼 것도 없어. 무조건 흑인 싫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흑인의 그 사정을 국률하게 본다면 그렇게 매정하게 사귀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들이 뭐 미국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색깔 하나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공부도 못하고 맨날 천대를 받았잖아요. 그 날아오는 역사 흐름이 그래요. 그 사실 자기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뭐 얼굴이 뭐 검은색으로 태어났겠어요. 미국에 사는데도 지금도요. 그 이렇게 흑인들 사는 동네에 이렇게 따로 아주 그냥 뭐 별로 거기를 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별로 취급을 안 해요. 한국인들은 꼭 보면 누구한테 사느냐? 아주 제일 백인 지역, 제일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 그런 데로만 가서 돈 비싸도 그런 데 가서 가요. 그 흑인가에 가서 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런 데 가지도 않아요. 아주 한국인은 차별 대우가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미국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은 국률이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차별 막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해요. 미국에서도 막 아주 그냥 유대인 그러면 혀를 내들려요. 그들은 아주 돈의 귀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다 해체됐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다가 막 유대인들만 대학살을 시키잖아요. 막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돈밖에 없잖아요. 돈을 가져야 살아니까 그 사람은 돈 버는 데 귀재예요. 돈을 버는 일에 돈에 대해서 아주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그 유태인들을 싫어해요. 근데 그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유태인이에요. 좋든 나쁘든 간에 유태인이다.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아픔이 다 있어요. 부자도 아픔이 있고요. 가난하도 아픔이 있고 공부를 한 사람도 아픔이 있고 공부 안 한 사람도 아픔이 있고 얼굴 예쁜 사람도 아픔이 있고 얼굴이 못생겨도 아픔이 있어요. 오래 살던 짧게 살던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옆에 사람 그렇게 뭐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아픔이 있어요. 나름대로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려고 초조함을 가지면서 발버둥 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볼 수가 있어야지. 겉에 예물로 있는 거 보고 아유 멋있다, 예쁘다, 그리고 돈 많다, 아유 잘 나간다, 그것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국률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다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겠어요? 앉았다 가는데 못해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렇게 정말 나눔을 통하여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고 국률을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인 거는 그냥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더운데 뭐 참 힘들었죠, 예 빠빠이 굿. 그 외에는 대화 아는 사람도 있거니와 조금 친한다면 그 정도의 대화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뭐가 있는지, 고민이 뭐가 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한글할 수도 없죠.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도 감추고 노출하지 않아요. 아픔도 노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를 만나도 피상적인 만남이고 별로 그냥 얼굴 아는 정도가 되죠. 이 가정교인 목장 모임 아니고는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국률한 마음,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를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 모습 보고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상대를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상대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부부 앉은 사람 더 좋고 옆에 앉은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얼굴 보고 눈을 좀 한번 보세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눈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눈,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그 고민을 읽어줄 수 있는 눈, 그런 눈. 그러니까 15초도 안 가고 30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눈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눈은 마음의 창. 그래서 눈을 바라보고 정말 상대의 국률한 마음으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부부가 한번 해보세요. 한 2분만 쳐다보세요. 2분만. 근데 막 잡아먹으려는 눈이 아니라 도끼 눈이 아니라 정말 상대의 아픔을 읽을 수 있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눈을 보세요. 그러면 정말 눈물 나지 않을 부부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상대의 아픔을 읽어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거, 아픔을 줬던 거 생각하니까 서로 아픔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차별 대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고여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에게 있는 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다 낮은 자에게 만나요. 낮은 자에게 행한 것들이 많아요. 병든 자, 무시당한 자, 창녀, 세리, 주로 낮은 자예요. 그 당시 높은 자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그들에게 막 맞는 대화보다도 낮은 자 편에 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 낮은 자에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은 자를 사랑할 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에 모일 때마다 아무리 돈이 가져도 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눈,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